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세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가 보아도 부러운 대상이 아닐 수가 없겠죠. 젊은 데다가 돈도 많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청년은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묻기를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대답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 믿음이 좋은 신앙적인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신앙도 있고 거기에다가 젊은 이 100점짜리 인생, 어쩌면 참 부러운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것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가져도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돈 많은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가지고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도 내게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청년을 향해서 해주신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은 여러 과정이 있지만 아무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물질을 다 버려야만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재물 때문이고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병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재물을 버려버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 탐욕의 마음을 비워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불교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나 별로 다를 게 없이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진리인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버리는 것, 우리의 욕심이 문제니까, 집착이 문제니까 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 탐욕의 마음들을 다 내버리고 우리가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마음을 비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생각을 강화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반일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반일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건가요? 몇 명이죠?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낙타 중에서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는 낙타가 몇 마리나 되나요? 없어요. 그 커다란 몸집의 낙타, 어쩌면 그 유대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 낙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동물인 그 낙타가 가장 작은 구멍인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한 마리도 통과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낙타가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하는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이번 4인 사색 말씀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 3끼만 먹을 수 있어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상위 몇 % 안에 드는 부자래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서 부자를 어디까지로 부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 전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 가장 못 사는, 가장 정말 가난한 정말 단 한 사람을 제외하면 그 사람보다는 모두가 다 상대적으로 약간의 부자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못 가는데 얼마나 못 가는가? 못 갈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고 당황스러운 것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내놓은 대답이 무엇이냐면 바늘귀가 무엇인가? 바늘귀는 실제 바늘 구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 문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문 가운데 하나가 무슨 문이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문도 있고 똥문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는데, 거기로는 분뇨들을 내버리는 그 통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고, 등등 여러 이름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얼마나 크냐면은 굉장히 작아서 낙타가 지나가려고 하면 그 낙타가 짐을 실은 채로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낙타에게 실었던 그 짐을 내려서 낙타가 빈몸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그 물건들은 나중에 끌고 들어가야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바늘귀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낙타가 짐을 내려서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부자도 적당하게 물건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내놓은 대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까? 하지만 놀랍고 아주 기발한 해석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문 가운데서 바늘귀라고 불리는 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과연 우리가 재물이 없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야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모든 것을 다 비워야만 결국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그렇게 마음을 비워야, 무소유를 실천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주장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러한 주장의 문제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렇게 물질을 버리거나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불교만 해도 그렇잖아요.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를 가르치는 것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을 비우면 무아지경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완전히 공의 상태, 무의 상태로 가서 그래서 우리가 열반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뭐냐면 수없이 쏟아 들어오는 바로 그 돈 때문에 조계종 내에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것이 현재의 문제가 아닙니까? 불교만 그런가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쌓아놓고 타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전히 마음을 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고, 결국은 모두가 다 작든 크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큰 문제일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돈을 다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무소유를 실천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비유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과연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을 섬기고 있는가? 과연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물어보시면서 이 청년을 향해서 과연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만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버릴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것인데 이 청년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때문에 괴로워서 근심하면서 그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최고로 섬기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이민 와 있습니다. 미국에 온 수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왔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왔어요. 미국에 오는 대부분의 모든 한인들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자신들이 미국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미국에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옆에서 보면 사실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직장 하나만 가져서는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한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을 하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낮에 일을 했다고 한다면 밤중에 또 나가서 일을 하고 2잡, 3잡 뛰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국 어떤 일이 있냐면 자녀들은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그 아이들을 내팽개쳐 버려서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폭력에 빠지고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에 쌓인 그 아이들이 아빠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빠는 일이 좋은 것이 아니냐고, 돈이 좋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빠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 순간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나랑 같이 이야기 좀 해요. 나와 같이 좀 놀아줘요. 이야기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아이들을 뿌리쳐버리고 돈을 버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순간에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자녀들과 시간을 내면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개가 서로 같이 갈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수단들이 우리가 누려서 사용하면 좋은 모든 수단들이
점점 신의 위치로 올라가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 가장 뚜렷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편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없이 무소유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종교 단체 속에서 무소유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무소유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들에게 유익과 편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에 돈이 우리의 우상의 위치를 차지해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C.S. 루이스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만일 그 사랑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마적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줄 모든 수단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우상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던지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 너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 두 질문 앞에서 과연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돈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고, 그 질문 앞에서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은 영생은 얻고 싶어 하지만 그 돈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무슨 모습과 같으냐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도에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할 때 아주 쉽게 잡는다고 그래요. 항아리를 묶어놓고 그 아무데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항아리 속에 바나나를 하나 넣어놓으면, 손만 겨우 들어가는 그 항아리 속에 바나나를 넣으면 원숭이들이 지나가다가 그 바나나를 보고 손을 넣어서 확 잡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빼려고 하면 빠집니까? 잡고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못 빼니까 거기에 붙어 있어요. 항아리에 붙어 있어가지고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그 원숭이로 요리를 해먹고 두개골 요리도 해먹고 하는데, 그 잡혀 죽을 줄도 모르고 그걸 잡고서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원숭이의 신세가 바로 우리 인생의 신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도에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저 같으면 이렇게 막 부셔가지고 꺼내서 먹을 건데.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되신 주님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원숭이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나온 부자 청년의 모습이 그냥 우리가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해주셨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정도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그런 채점관,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아야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실 것이 아니라 참된 구주는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남편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자식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랑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 때가 있고, 돈을 우상으로 만들 때가 있고, 때로는 자존심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